샬롬 7월 2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안에는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만나서 나누고픈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쪼록 하루빨리 오프라인에서 함께 얼굴 맞대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중에 건강과 안전 유의하시고 건강히 뵐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강은주 권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마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소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목사고시를 볼 때 일인데요. 저와 같은 기수의 신대원 동기들은 이미 목사고시를 다 쳤는데 저는 목사 안수에 대한 뜻이 별로 없어서 시험을 치지 않고 계속 차세대 교육부 쪽에서 전임 사역만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꼭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사로 끝까지 사역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 사인들도 주시고 또 목사 안수에 대한 열린 마음도 주셔서 뒤늦게 목사고시를 보게 됐습니다.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교회사나 헌법이나 심지어 성경까지도 많이 까먹었었고 또 가정일에 사역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고시를 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틀 정도 시간을 주셔서 벼락치기로라도 고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윤 목사님은 하루 공부해서 붙으셨다고 하길래 저는 이틀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틀 밤을 새우다시피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이틀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걸 내년에 또 하고 싶진 않은데 올해 붙었으면 좋겠는데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붙을 수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진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또 간절히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당연히 망쳤습니다. 시험 내에 채점을 했는데 60점 커트라인을 못 넘긴 과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을 망치고 나서 떨어졌구나 싶어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저만 못 본 게 아니었는지 3달 뒤에 발표가 났는데 덜컥 붙은 게 아니겠어요?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너무나 기쁘기도 했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제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했지만 거짓말일 줄 알았다고요. 전도사님은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남들은 그렇다 치고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보기 전 이틀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붙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고시를 붙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는데 붙었다고. 한 학기 꼬박 준비할 사람들 떨어지고 재수를 한 사람도 떨어졌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이틀 준비해서 붙었다고요. 정말 종이의 앞뒷면처럼 주어가 슬그머니 하나님에서 뒤집어져서 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무서운 교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채려는 욕심과 하나님의 공을 나의 공으로 돌리는 그 비열함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복음을 전함도 능력이 나타남도 그의 이름을 높여주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을 수시로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교만의 영을 그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또 그러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몽둥이로 쓰셨던 아수르까지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강대국을 의지해오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막대기일 뿐인데 자기들이 꼭 하나님이라도 됐냐 교만과 착각에 빠져있던 아수르까지 파멸하시고 찢고 꺾고 베어서 낮아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에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크심을 알아 겸손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만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의 의와 노력의 결과물인 양 착각하고 계신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공을 마치 나의 공인 것처럼 슬쩍 돌려놓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모두가 주의 은혜요 그분의 도우심이 아닌 것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이네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일을 맞이하며 은혜의 그릇 빚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함께 주신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막대기일 뿐인 우리들이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오늘을 살면서 내 능력이요 내 노력인 양 주님의 의를 내 의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인들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